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494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교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있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열리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환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할렐루야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만세 반석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할렐루야를 외쳐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아버지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이 마귀가 들끓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악한 사단의 권세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놀랍고도 아버지 아름다운 그 구원을 하나님 단순하고도 아버지 심오한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아버지 샘솟아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분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약한 세대 가운데 분명한 믿음과 아버지 분명한 찬양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우며 또한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아버지 순례자의 길임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영광,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포도원을 맡긴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1장 전체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 쫓아온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쫓으셨던 그 모습을 보았고 가르치는 것을 보았던 그 이제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 장로들 서기관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또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라고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물음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또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한 예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세요. 이야기꾼이 이런 사실은 요 3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6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선지자 하나하나 끌어다가 얘기하시지 않고 아주 짧은 얘기, 그 짧은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듣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야기의 능력은 단순하지만 기억에 남게 하잖아요. 기억에 남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돌이키도록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두르고 그곳에 집자는 틀도 제작했습니다. 망대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에게 새로 주었다는 것은 자기들의 몫은 챙기고 그리고 이 주인의 몫을 따로 남겨주어서 주인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새로 주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한 주인은 포도원을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산 시설을 아주 잘 감독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거둘 때에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주인은 당연히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긍휼과 사랑이 많아서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마찬가지로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일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잖아요. 세 번째에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이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자고 그렇게 결안하고 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다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당연히 악하죠. 주인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보낸 메시지도 무시하고 그리고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악한 자들은 멸해야 하고 생산시설은 포도원은 중요한 것이니까 그 포도원을 이제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서 그리고 주인이 세웠던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리고 이제 아들에 관해서는 장차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있는 고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이제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빼앗겨서 다른 이제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러한 역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 족장들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역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 가운데 있었던 한 아들 요셉을 미리 먼저 애굽에 보내시는 이 얘기를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요셉입니다. 요셉.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요셉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많은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가운데 보내셨다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다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제 이 민족의 역사가 그냥 단순히 노예의 민족, 인구가 많은 민족에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도록, 그냥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의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위대한 민족이라고 역사 가운데 각인시켜주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목적을 따라, 여러분, 많은 모세오경 가운데 율법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일기를 주장해 주셔서 애굽 사람들처럼 자기네들이 논에 밭에 물대기 하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바로 서 있으면 때에 맞게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잖아요. 사사기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작은 아이였지만 그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하고 그리고 약탈당하는 역사.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원주민 가운데서 회복하는, 그래도 당당하게 서 있는 시기를 만나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도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내가 목장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국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왕국을 일으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윗과 솔로몬, 그때까지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고, 솔로몬의 인생의 반까지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다시 불순종의 길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이 다 함량 미달인 왕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그 여호와 신앙, 본질적인 신앙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서 사역하는 선지자들이 환대받은 적이 없어요. 열렬히 환대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언자들을 향해서 적의를 드러내고 미워하고 때리고 가두고 돌로 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와 있는 예수님마저도 그들이 때리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이게 될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대로 죽여서 내던졌다는 이 말씀에 걸맞게 예루살렘 밖에,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내용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래 참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의 목적, 왜 오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오래 참으십니까? 오래 참으심의 본질은 사랑이죠. 저 같으면 첫 번째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수습했어요. 보내가지고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이 누군지, 내 주인의 몫을 챙겨주지 않는 일의 주동자가 누군지 아주 단단히 심판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일이 무지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느슨하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들에게 이제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 유대에서 이제 촛대를 옮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을 이루사, 새로운 민족을 이루셨어요. 한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방인 가운데서, 헬라인 가운데서, 유대인 가운데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불러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포도원의 사역을 맡기는 것이죠. 수확하고 추수하고 생명의 일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부요를 돌리는 일을, 그리고 자신들도 그곳 가운데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유대에게서 주님께서 그 포도원의 새를 다시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건축자가 그 모퉁이돌을 무시하고 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되찾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되찾으셔서 이제 성전을 세워갑니다. 그 성전의 구성원들은 이제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 성전의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져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또 그 백성들이, 교회가 열방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또한 포도원을 새롭게 관리하는 존재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섬기는 존재들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기회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돌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다 가루가 되는 것이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대적하면 그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대적하니까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다 송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축복하는 자에게, 송축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총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여기고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농부로서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로 모퉁이돌을 귀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포도원 농부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인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을 존중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계획을 이어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성전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가는 권세와 은혜를 누렸으니, 우리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회개는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고요. 때로는 본의 아니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에게 사과할 일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과를 해야 사랑이 싹트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하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사랑은 꽃필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일방적인 관계, 누구는 계속 잘못하고 누구는 계속 잘해서 계속해서 윽박지르고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가는 관계는 결국 병들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죠. 그런데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할 때에 그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연약함을 반대 사람들이 알고 채워지려고 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죠.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용서만 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의 기회들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잘못한 부분들을 용서를 구해야 되죠. 깨우쳐 주셨는데,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의 언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가 또 죽일 거구나, 그런 죄성이, 그런 날카로움이, 사람을 해야 하는 잔혹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구나 라고 돌이켰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악한 것임을 깨닫고 돌이켜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대합니다. 잡고자 했어요.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어요. 무리가 무서워서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더 악한 계획을 세워서 무리의 생각을 선동하고 바꾸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로 우리가 부름받아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여 주님의 뜻과 생각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뉘우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그 마음을 개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 그분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순종 때문에 죽으셨지. 주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러나 사랑 때문에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지. 주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회개의 자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키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시고 그 들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기쁨 가운데 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부요와 은총과 기쁨과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심은 그들이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것이지만 그 이후에라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심령을 바꾸기 위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점검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갖게, 뉘우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은총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기회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포도원을 잘 가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입니다. 잘 가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